어떤 사람이 기차에 탔습니다. 그런데 맞은편에 부부가 있는 거예요. 한참을 가고 있는데 부인 되는 사람이 계속 불평을 하기 시작합니다. 기차가 너무나 안 좋다. 너무나 지저분하다. 시트가 왜 이 모양인가. 계속해서 끊임없이 오랜 시간 동안 불평을 멈추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참 신기한 사람이다 하면서 살펴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던 남편이 인사를 건네오는 거예요. 안녕하십니까. 저는 변호사고 제 아내는 제조업자입니다. 궁금했습니다. 무슨 제조업자신가요? 그랬더니 웃으면서 이렇게 말해요. 불평 제조업자입니다. 불평이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불평하면 안 좋다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불평은 안 좋은 걸까요? 제가 이렇게 질문하면 안 좋은 것일 수도 있고 좋은 것일 수도 있다는 것이 답이죠. 그렇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불평이 나온다는 것은 무엇이 못마땅하거나 마음에 들지 않은 것을 느끼는 것, 그리고 그것이 밖으로 나오는 것을 불평이라고 말합니다. 불평한다는 자체는 나쁘다고 말할 수 없죠. 내가 안 좋게 느끼는 겁니다. 그런데 불평이 습관이 되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불평은 그저 지금의 것만. 그런데 우리가 불평을 하다 보면 어때요? 지금의 것에 대해만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어지죠. 어떻게 이어집니까? 나는 참 재수가 없어. 나는 어릴 때부터 이 모양 이 꼴이야. 너는 왜 그래? 나뿐만 아니라 상대방 또는 어떤 상황마저도 자꾸만 어떤 틀에 맞춰서 표현을 한다는 거죠. 지금의 불편함을 느끼고 그것을 불평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면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불평으로 끝나는 거죠. 지금뿐만 아니라 여태까지 그랬다는 식으로 끊임없이 불평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불편해지죠. 불평 때문에 뭔가 마음이 불편해지고 듣는 사람도 좋지가 않아요. 내 옆에 있는 사람이 뭔가 마음에 안 들어서 잠깐 불평하면 이건 들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불평하면 어떻죠? 불편하죠. 함께 있고 싶지가 않아요. 불평은 이렇게 전염이 됩니다. 하느님께서는 인간의 몸을 참 신기하게 만드셨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많습니다. 경험적으로 아는 것뿐이지 왜 그런지는 잘 몰라요. 특히나 우리 뇌에서 일어나는 작용들은 참으로 신기하지 않습니까? 신경들이 이어져 있다라고 하죠. 신경이 이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수 있고 뭔가를 습득할 수 있죠. 어떤 운동을 시작할 때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자꾸 반복하면 어떻게 되죠? 익숙해지죠. 자전거를 타거나 축구를 하거나 다른 운동을 하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자연스러워지죠. 악기 연주도 마찬가지예요. 피아노를 치거나 기타를 칠 때도 처음부터 잘하진 않지만 자꾸만 반복하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왜 그런 걸까요? 우리 뇌가 그것을 저장하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래요. 그래서 신경이 전달되는 과정을 보면 신경세포들이 있습니다. 신경세포들 간의 결합이 이루어지는데 시냅스라는 것이 있어서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죠. 신경세포는 정기적 작용을 하지만 그것을 이어주는 시냅스는 화학적 작용을 합니다. 어려운 얘기는 하지 않을게요. 어쨌든 그런데 자꾸만 정보를 받아들이고 그 정보를 전달하고 하면서 익숙해집니다. 그래서 다음에 그것을 시작할 때는 익숙하기 때문에 빠르게 적용한다는 거죠. 시냅스는 많은 세포들을 연결을 합니다. 신경세포가 어떤 특정한 세포하고만 연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시냅스가 굉장히 많대요. 신경세포에는 많은 시냅스가 있어가지고 다른 세포하고 결합을 하는데 그때마다 다른 세포하고 결합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운동을 하고 뭐라고 하면 어떤 세포들이 필요하겠죠. 정보를 전달해 줘야 되니까 그런 것들이 한데 뭉치기 시작하면서 이것이 익숙해지는 거죠. 빠르게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설프지만 자꾸만 숙련될수록 빨라지잖아요. 이것이 바로 시냅스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익숙함이 우리들의 생각이나 감정에도 영향을 준대요. 즉 불평하는 생각이나 불평하는 말, 느낌이라는 것이 즉각적으로 자연스럽게 빠르게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익숙해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과학적으로 알지 못해도 경험상으로 알고 있죠.
어떤 것에 대해서 불평하는 사람은 뭐든지 불평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불평에 특화되어집니다. 끊임없이 불평을 하는 거죠. 그래서 불평은 위험한 것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불평은 두 번째로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내가 자꾸만 불평하면 내 옆에 있는 사람들도 불평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물론 하루 이틀 만에 그렇게 되진 않아요. 그런데 몇 년 이상을 보고 함께 하다 보면 나도 모르게 그것이 익숙해지고 나 또한 불평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불평을 할 때 우리 몸에서 뭐가 나온다고 합니다. 호르몬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근데 그 중에서도 코르티솔이 분비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코르티솔은 분비가 되면서 소화하는 어떤 내장 기관 같은 것들의 기능을 억제시킨다라고 그래요. 그리고 자꾸만 지방을 축적한다고 합니다. 살이 찐다는 거죠. 그리고 각성 상태로 몰아가서 잠을 자지 못하게 한대요. 그래서 코르티솔 치수가 높아지면 스트레스가 많다. 그에 따라서 당뇨병이라든지 고혈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코르티솔을 좀 줄이면 되지 않을까?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것은 나쁘다라고 일방적으로 말할 수 없어요. 이것도 하나의 신호라는 거죠. 코르티솔이 왜 나올까요? 스트레스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스트레스를 받으면 우리 몸에서는 즉각적인 반응을 하게 돼 있습니다. 코르티솔이 나온다는 것은 지금 너는 위험하니까 빨리 대처해라 하면서 투쟁과 회피 상태로 만들어 주는 거래요. 예를 들어서 전쟁터에 나가거나 아니면 뭐 강도를 만나거나 이럴 때 우리 몸이 반응을 하죠. 어떻게 반응합니까? 나도 투쟁을 해야지만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코르티솔은 이 사람으로 하여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각성 상태로 몰아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소화기관은 안 좋아질 수밖에 없고 생리현상도 멈춰지거나 느려진다고 합니다. 즉 코르티솔이 분비가 되는 것은 나쁜 것을 내놓는 것이 아니라 스트레스 상황에 대처하라는 거죠. 그런데 신기하게도 또 하나의 호르몬이 있는데 DHEA라는 호르몬이 있어요. 이건 뭐냐면 코르티솔로 인해서 우리 몸과 마음이 좀 망가질 거 아니에요. 이것을 회복시켜주고 치유하는 그런 호르몬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만 편안해지고 뭔가 행복감마저 느끼는 그런 작용을 한다고 하죠. 똑같은 스트레스인데도 이 두 개의 호르몬이 역할이 다르다는 겁니다. 하나만 나오지 않고 둘 다 나온다는 거죠. 근데 참으로 신기하게도 어떤 느낌을 갖고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스트레스가 들어왔을 때 두 가지 호르몬의 분비가 어떤 비율로 이루어지냐에 따라서 상황은 달라진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코르티솔은 어느 때 나오죠? 내가 감당하기 어려운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스트레스가 있을 때 대처하라는 거죠. 그래서 공격적으로 적극적으로 각성 상태로 대처를 합니다. 두 가지 결과가 있죠. 하나는 뭡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고 판단했을 때와 못할 거라고 판단했을 때 결과가 달라진다는 거죠. 내가 이겨낼 수 있다라는 판단이 있으면 어떻게 하죠? 처음에는 투쟁을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내가 도저히 이겨낼 수 없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죠? 회피한다는 거죠. 코르티솔은 투쟁과 회피를 하게 만드는 거예요. 투쟁도 어때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죠. 그리고 회피는 어떻습니까? 이것도 많이 받죠. 그래서 분노하거나 공격적이 되는 투쟁을 하거나 또는 회피는 뭐죠? 그냥 가만히 있는 겁니다. 우울함에 젖은 채로 모든 것을 포기하고 절망 속에 빠져드는 거죠. 움직일 수가 없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결국은 안 좋은 거죠. 그러나 DHEA라는 호르몬은 어떤 거냐면 이걸 통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 힘들긴 하지만 이것을 극복함으로 인해서 내가 성장할 수 있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몸과 마음에도 도움이 된다라고 합니다. 기억력도 좋아지고요. 여러 가지 유익한 것이 많다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호르몬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DHEA 호르몬이 많아질 수 있도록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조절하면 돼요. 어떻게 조절하죠? 우리 몸에서 나오는 호르몬인데 즉 생각의 차이, 느낌의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뭐라고 합니까? 긍정적인 생각을 해라. 그러면 이겨낼 수 있다라고 그래요. 근데 이것도 만만치가 않아요.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하지만 너무나 감당하기 어려우면 어떻게 되죠? 그때는 포기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럴 수밖에 없다는 거죠.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럴 때가 있습니다.
할 수 있다. 자, 하자라고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너무나 그것이 나에게 감당하지 못할 만큼 크게 느낀다면 말은 그렇게 하지만 뭔가 마음이 이미 포기하고 절망 속으로 빠져든다는 겁니다. 상황이라는 것은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단순히 불평이 안 좋다라기보다 왜 불평을 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리고 그 불평을 이전의 불평들과 연결시키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해야 돼요. 그 다음에 한 가지를 더 보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탈출했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죠? 처음에는 좋아합니다. 그동안의 노예 생활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이제는 현실이 눈앞에 다가오죠. 광야라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생명체가 거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오랜 시간 걸어야 된다는 것이 너무나 힘들어요. 어딘지도 모릅니다. 정처 없이 걸어가야 돼요. 처음에는 종살이에서 벗어났다는 그런 자유로움을 만끽하면서 굉장히 즐거웠지만 현실의 벽 앞에서 배고프죠? 힘들죠? 스트레스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받는다는 거죠. 더군다나 눈에 보이는 건 뭐예요? 끝없이 펼쳐진 광야입니다. 광야는 푸르름이 있는 곳이 아니에요. 죽음이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들리는 소리도 별로 안 좋겠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광야라는 곳에 새들이 지저귀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불평하죠. 한 사람 두 사람 불평하니까 이 불평이 전염이 됩니다. 주변에서 들을 수 있는 것은 불평이죠. 그러니 몸도 마음도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체험했으면서 왜 그럴까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좋은 생각을 하고 감사하며 살다가도 어떻습니까? 힘든 일이 생기면 무너지고 말잖아요. 불평하고 불만스럽고 그리고 포기해버리고 이럴 때도 있잖아요. 눈에 보이는 것이 온통 죽음이라면, 주변에서 들리는 것이 온통 불평이라면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모세에 가서 불평하죠. 옛날에 이집트에서 냄비에 고기가 막 끓고 있고 그렇게 먹다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냐. 이게 뭐냐. 우리가 지금 이렇게 나왔는데 결국은 죽음뿐이 없지 않냐. 이렇게 배고파 죽을 것이라면 차라리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하더라도 마음껏 먹고 사는 게 더 낫지 않겠냐라고 불평합니다. 그랬더니 하느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가 하늘의 비처럼 양식을 내려주겠다. 그러면서 한 가지 조건을 붙이십니다. 뭐라고 하세요? 그날 먹을 만큼만 모아라. 나머지는 모으지 마라. 물론 여섯째 날이 되면 그날은 두 번 먹을 것을 내려주신다라고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날 먹을 양식만을 거두어 드리라고 합니다. 나머지는 거두어 드리지 말라고 하세요. 근데 사람들은 어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쟁겨놓죠. 왜? 불안하니까. 내일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다라기보다는 믿지 못한 거죠. 현실의 벽이 너무나 크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되죠? 그렇게 모아둔 것은 썩어버리죠. 먹을 수가 없게 됩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헤매게 돼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죠? 이집트에서 이스라엘까지 걸어가도 아무리 천천히 걷고 중간에 할 일을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제 생각에는 한 달, 두 달이면 갈걸요. 그런데 그들은 어땠습니까? 40년을 광야에서 헤맸다는 거죠. 광야라는 장소는 죽음의 장소입니다. 죽음이 보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누가 함께 하셨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는 죽음이 있지만 하느님께서 계시기 때문에 그분을 신뢰하는 거죠. 무조건 믿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들은 하느님을 체험했죠. 이 체험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해야 됐어요. 그러나 그들은 무엇을 봅니까? 눈앞에 있는 죽음, 광야를 바라보았다는 거죠. 즉 마음속의 광야를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들은 결국은 광야에서 삶을 마감하게 돼요. 1세대는 광야를 탈출하지 못하죠. 여호수아하고 칼렙만 빼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들의 삶도 어떻게 본다면 광야잖아요. 얼마나 힘들어요, 사는 게. 아이들도 힘들고 어른들도 힘들고 나이가 들어서도 힘들죠. 그러나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삶이 힘들기 때문에 불평은 나올 수밖에 없지만 그 불평 안에서 무엇을 보느냐. 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대요. 행복이라는 것은 감사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불평의 문을 통해서 나간다.
그래서 조심해라. 혹시라도 행복이라는 것이 불평이라는 것을 통해서 나가지 않는지.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무엇이 옵니까? 행복이 온다는 거죠. 불평하는 사람에게는 그 행복이 빠져나가고 그 자리를 불행이 채운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알면서도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핵심이라는 겁니다. 안다고 해서 바뀌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무엇을 듣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거죠. 같은 상황에서도 희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그 안에서 행복하지만 절망을 바라보는 사람은 불행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나는 습관적으로 무엇을 바라보고 있나요? 내가 평상시에 불평을 많이 한다면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내가 삶을 절망적으로 보고 있구나. 그래서 어떻게 하자? 지금에 있는 것에 대해서 다른 것과 연결시키지 말자. 그래서 지금의 불평만을 생각해 보고 개선해야 될 것을 개선하면서 나아가자.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좋은 것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좋은 것은 무엇이죠? 하느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인간에겐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고 그분은 무엇을 주신다? 일용할 양식을 주신다는 거죠. 많은 것을 바라면 안 돼요. 많은 것을 바란다는 것은 무엇이죠? 불안하다는 겁니다. 믿지 못한다는 거죠. 오늘 배고프면 오늘의 양식만 필요하죠. 내일은 또 내일의 양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주시니까?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양식을 청합니까? 일용할 양식을 청한다는 거죠. 그 의미는 뭐예요? 오늘 먹을 만큼만 하느님께서 주시면 내일은 또 나와 함께 하신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느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을 바라볼 수 있었다면, 하느님을 체험했으니까 그랬다면 하느님께 감사했겠죠. 그 감사함을 통해서 그들은 40년 동안 헤매지 않아도 됐을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지나간 과거죠. 이제는 우리가 새로운 이스라엘 백성으로 인생이라는 광야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죽을 때까지 헤매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서 살면 돼요? 하느님께 감사하면서, 때로는 힘들고 괴롭지만 그래도 무엇에 감사하면서?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그분은 나에게 일용할 양식은 무엇이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느님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하고 나머지는 맡기는 거죠. 그럼 우리 몸도 어떻게 반응해요?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무섭다. 처음에는 투쟁하고 나중에는 무서우니까 회피하자 하면서 우울감과 절망 속에서 늘어져 버리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느님께는 가능하니까 이것이 옳은 것이라면, 이것이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면 하느님 믿고 최선을 다한다 라는 식으로 한다면 우리 몸도 마음도 거기에 반응합니다. 점점 뭐가 줄어요? 불평이 줄죠. 하느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이러면서 생각을 하면 행복의 프로그램이 작동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 몸도 코르티솔도 있지만 DHEA도 많이 분비하겠죠. 그러니 어때요? 두려워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하느님 믿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다는 거죠. 그 다음에 무엇이 일어납니까? 삶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고 내게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잠시 눈을 감으세요. 삶이라는 것은 힘들 수밖에 없죠. 때로는 불평이 터져 나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이 있죠. 이 불평이라는 것은 하나의 신호입니다. 지금의 힘든 것만 바라보세요. 예전의 힘든 것과 연결시키지 마세요. 그리고 그것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됩니다. 불평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는 멈추면 돼요. 내가 뭐가 필요하니까, 뭐가 부족하구나, 그러니까 불평하고 있구나, 이것만 알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느님께 맡기고 최선을 다합니다. 하느님께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도 마음에서도 기적이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하느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이죠. 그분을 믿고 최선을 다하십시오. 그저 일용할 양식만을 청하면서, 오늘 필요한 것만을 청하면서 지금을 살아가십시오. 주님께서는 그 믿음을 보시고 우리 삶에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아멘.